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어떠한 일이라도 그 구원의 경륜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완전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선포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특이한 점은 이 본문에서 법정 소송의 형식을 빌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되어진 성도들을 송사하여서 정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끌어낼 고소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운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인데요. 이는 좁게는 28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넓게는 18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35절부터 3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노래로, 환희의 찬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끊으리요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헬라어로 코리세이 코리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나누다, 가르다, 떼어놓다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고전 헬라 문헌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나 영혼이 떠나는 것, 적군을 공격하여서 대열을 흐트러지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죽음이나 전쟁을 묘사할 때 쓰이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확신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죽음이죠. 전쟁이죠. 그런 죽음이나 전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과 진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제시하였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이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기 아들, 자기 딸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요. 그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러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새 계명,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면서 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셨던 것처럼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의 행동으로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에까지 너희가 나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증표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하되 사람들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육신의 고통을 우리와 같이 경험하시는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받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부산로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 받은 자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예수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